할렐루야. 제가 로마서 7장 1절로 10절까지가 읽을 때 7장 7절로 읽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끔씩 실수를 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장입니다. 7장의 전체의 복습을 보면서 8장 본문은 1절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복습하면서 7장에서의 죄에 관한 것이 8장 1절로 17절에서 어떻게 해방됨을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깨닫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셔야 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것 증거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선포자와 듣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가며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 절에서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하십니다. 죄의 싹이라고 하는 것 사망인데 그 죄가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하고 죄의 대가로 죄의 싹이니까요.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총은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춤을 춰야 될 말씀이에요. 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럼 하나님의 은사가 지금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이제 조금 뭘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 16절부터 원래는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원래 보아야 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시면서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걸음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이지요. 이사야서 58장에 우리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래요. 그럼 여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호세아서 2장
16절로 20절까지인데, 예, 17절에 우리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럼 여기 나는 하나님이시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이사야서 58장 6절의 이 금식이 호세아서 2장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겠다. 불법을 영원히 금식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 위에 앉아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그 금식을 금식이라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알들의 이름을 우리 입에서 제하여 버리는 불법을 토하지 아니하는 불법을 선포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금식이라고요. 그래서 불법을 토하고 바알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누구를요? 바알들의 이름을 입으로 내는 저들, 예,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위하여 들짐승 같은 나,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 같은 나를 향하여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신다고요. 그 활을 꺾으심이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0장에 자, 우리 봅니다. 창세기 10장 9장으로 보겠습니다. 예, 10장이 아니고 9장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요. 그러면 이 언약은 예, 호세아서 2장 16절로 20절까지 혼인 언약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언약을 하시는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래요. 노아 홍수 이후에 세우시는 언약이십니다. 그런데 이 홍수가, 이 언약이 모든 생물이에요. 여러분, 생물 그러면 우리가 식물이나 물고기나 동물을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사람도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생물입니다. 예. 그래서 그죠? 모든 생물 사이에 몇 세까지?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건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요.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평화롭게 자기의
활, 그러니까 분노의 활을 걸어두시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분노의 화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구름 속에 두었다고 하는 구름은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지개는 활을 뜻해요. 활은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의 활이 이제는 구름에 걸어 두신다. 예.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분노를, 이제 분노의 화살을 말씀으로 하신다. 구름 속에. 그래서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래요. 그럼 구름으로 땅을 덮는 것은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안에 좌정하시겠다. 이 은혜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럼 구름 속에 나타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안에 복과 저주가 들어있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혼인 언약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혼인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구름 언약. 말씀으로 언약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호세아서 2장 18절의 은혜가, 그날에 내가, 그날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래요. 그럼 생물 중에서도 사람과의 언약이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진노의 화살을 구름에 걸어두시는 것은, 예, 언약의 말씀 안에 복과 저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럼 이제 마귀로부터의 불법,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말씀이죠.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지는 것은 나를 정결한 처녀로 만드십니다. 만드시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여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게 장가들리니. 그럼 나에게 장가드시는 것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체가 예수의 영체 안에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그의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가
내 본체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야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데,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 신약에 참 하나님이 2번 나오시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과 요일 5장 20절에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시는 것이 복이고, 깨닫지 못하시면 저주입니다. 자, 지금 로마서 6장 23절이 중요해서 또 보면서 창세기 9장 10절 이하, 호세아 2장 16절로 20절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마귀와 하나 되어 사는 것의 싹슨, 마귀와 하나 되는 것의 결론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사망입니다. 영혼이 분토로 사라진다거나 공기 속에 분자로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이요 영생으로 이고, 또 내게 장가 오시는 큰 선물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장가 오셔야 내가 부활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안식으로이고 영생으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오늘부터예요. 어떻게 오늘부터 되지?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아시고 깨달아지셨다면, 마음에 의문이 생기지 않고 아멘 하신다면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알면 영생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론이죠. 그 단어 안에 들어가는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요 행복자입니다. 할례 받은 자요 인침 받은 자요. 영생이라는 그 결론 안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꽉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 은혜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달아 아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은혜가 귀에 들리시고 아멘 하고 손뼉이 쳐지신다면,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 그리고 퀘스천 마크 의문이 붙는다면 불행한 겁니다.
예.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거구나 하시면 선물이고 복이고 예,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요. 장마다 구절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절로 25절까지의 은혜가 내 속사람.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체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분별이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21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그럼 아들을 낳으면 누가요? 마리아가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이름,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은 자는 예수예요. 그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육을 통해서 육을 입고 태어나시는데 그 육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예.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육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해가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귀가 뻥 뚫리시길 눈이 번쩍 뜨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요. 그럼 여기 처녀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하시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번역을 하여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마리아 안에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대적하시려고 이기시려고 십자가에 들이신 바 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데 죽어 있던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어 있던 내 안에서 부활하시면 그리스도가 나의 육을 입으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니까 예수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생명의 활동을 하시면서 전도하여서 예배 자리에 데려다 앉혀 놓으면 그를 다시 그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서 그를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로 아들을 해산하심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은혜가 강림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을 입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받은 육은 버리시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그의 영체만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순간 우리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해요, 다.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있을 때 부활이요 구원이요, 육이 있을 때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의 옷을 벗어도 영생이요 입고 있어도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해요. 이 은혜가 무릎을 치며 아멘 하시는 은혜가 되셔야 부활이요 구원이요 안식으로요 영생으로입니다. 23절을 오늘 또 깊게 하게 하셔서 7장에서 그래서 은혜가 사도 바울이 그래요. 율법이 아니면 죄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예요. 율법은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율법 책입니다. 그리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말씀이 진리이시고
진리가 성령이시며, 예, 진리는 말씀이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마리아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다시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7장의 은혜가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으로요. 창세기에서 마귀가 계명을 알아요. 마귀가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와서 묻는데 뭐라고 물어요? 자, 가봅니다.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1절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지옥 간다 이 말씀이에요. 불법을 먹고 불의를 행하면. 그런데 하와는 말씀을 가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말씀들이요. 여러분 말씀으로 농담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시험 들었어. 하나님은 나를 왜 시험 들게 하시지? 이런 말들을 농담스럽게 합니다. 예. 말씀이 지금 어떤 분들 저에게 너무 강하다. 좀 부드러우면 안 되냐? 말씀은요. 모 아니면 도예요. 곧 선이 아니면 악이에요. 예, 아니요. 두 가지로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대세김질을 하고 쪽발이 되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게 한 것은 있잖아요. 딱 지옥이냐 천국이냐 두 개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숨이 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사망이냐 생명으로의 길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면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리는 것은 말씀의 날선 검이, 진리의 검이 열리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지는 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로 해요.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가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려요. 중요해요. 그래서 1계명이 내 안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9가지 계명을 누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10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 인생의 바톤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앉혀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내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전 막 가슴이 막 그냥 기쁨에 막 울컥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내가 지킬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은 대교만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죄가 계명을 타고 들어와요. 죄가, 마귀가.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로 가감해서 들어와요. 십계명의 1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타고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옆에 하나님 내 옆에 앉아 계시고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하고 그런 하나님의 섬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오늘부터 영원히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나라는 내가 나를 바알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라 하리라. 내가 내 입에서 바알의 이름들을 제하여 버림이라. 할렐루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너에게서 흉악의 결박을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를 내가 대적하여 다 내어 쫓는데 말씀의 날선 검으로 10년과 골수와 관절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불법을 내어 쫓으신다고요. 그래서 내 입에서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게 하신다고요. 나오지도 않게. 불법을 영원히 금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는 나와 영원히 사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11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런 말씀이 가감이 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본체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부활이요 구원이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예수 되게 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말씀은요,
그럴까 하노라 이게 아니에요.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시면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장가오심을 깨닫고 아셨으면 오늘부터 부활이요 구원이요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면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면적 유대인이요 마음에 할례하는 자가 되려고 이면적 유대인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분명히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명을 타고 들어오는, 그러면 마귀가 가감하는 말로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는데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마귀가 계명을 타고 들어와요. 그럴까 하노라 하셨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해요? 이제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의 진리는 선한데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감한 말씀으로. 그래서 그 가감한 말씀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계명들이 나와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는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말씀을 계명을 타고 말씀을 가감해서 들어와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살게 하는데 실상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요. 가감된 말씀에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면 가감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막 선포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데 이단이어서 내어 쫓겠다고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마귀예요. 마귀가 계명을 타고 들어와요. 가감하는 계명으로. 여러분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럴까 하노라 하셨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러니까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요. 마귀 말이 맞아요. 결코 안 죽어요. 영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서 나랑 살으면 돼, 이 소리예요. 결코 죽지 않아 하는 것은 마귀가 나하고 같이 지옥 가서 살면 돼, 이 소리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는 영원히 영벌이에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한다? 마귀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영원히 산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데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 예. 지렁이가 너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12장입니까 이사야? 예. 또 이때 엊그저께 읽었는데도 예, 잠깐만요. 계명성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래도 우리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예. 이사야 14장에 계명성이 나와요. 이제 당분간 제가 자꾸 읽어드리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 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그래요. 그런 구름은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마귀예요. 천사장.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귀하게 그를 빚으셨어요. 이 천사장을. 그래서 능력을 많이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지금 여기 14절에 그러잖아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그 영원히 삶을 하나님처럼 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랑 같이 지옥 가서 영원히 영벌로 사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 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11절에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래요. 구더기와 지렁이는 좀 그냥 그게 뭐 나를 해롭게 하지는 않지만 몸서리 쳐지게 징그러운 그런 형상이잖아요. 예.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해요? 20절에 로마서 7장 20절, 지금 우리 오늘 복습만 하다 마칠 수도 있는데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죄. 그 죄가 계명을 타고 들어오는데 가감된 계명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속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의 육이 그 계명, 가감된 계명을 자꾸 듣고 그게 옳다고 한다고요. 그런데 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들어가자, 말씀으로 들어가자 하신다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유명하신 목사님들, 대한민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책을 3장 이상 읽어보지 못했어요. 성경 보자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모를 때도, 말씀을 모를 때도 표면으로만이라도 바르게 전하려고 애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 사망.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마귀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 내 육은 무덤이에요. 육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주. 그러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래서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장가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까 주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 주 예수가 되셔야 해요. 이거를 지금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따로 하와처럼 마귀처럼 가감해서 말할 수 없잖아요. 말씀이 그런데 뭘 어떻게 가감하라고요? 가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고 나셨을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시면 나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체가 나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을 때 예수가 되신 겁니다. 나만 돼서는 안 돼요. 나만 되면 완전 교주게요. 대교주. 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만 인류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이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장가 오셔서 내 입에 바알의 이름을 제하시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불법과 불의를 영원히 금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요. 그 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자리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그래도 은혜가 되셨지요? 되셨을 줄 믿습니다. 8장을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예, 우리가 이런 이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깨달으셔야 돼요.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내가 육의 옷을 벗으면 나의 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을 분토로 돌려보내신 것처럼 나의 육도 다시 분토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영원한 안식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나 스스로는 해질 수 없어요. 온전하고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과 흠없음이 나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만이 아니고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고 믿어지시는, 말씀을 통하여 확증이 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의 은혜이십니다. 오늘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임을 오늘 다시 한번 주신 은혜로 깊게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임재하여 주시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삼으시고 예수 되게 하시며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버지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요 하나님 되게 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모든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